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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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시면서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번엔 누굴까요? 목사님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번엔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번에는 옆에 분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톱터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톱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거디하시는 노하기를 거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5장입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두 글자로 저는 보여집니다. 두 글자, 경건입니다. 경건. 자, 오늘 5장의 핵심은 한 글자입니다. 효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4장의 경건과 5장의 효는 같은 단어입니다. 연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와 과부와 연장자를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것이 너희의 경건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존대하면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연령대가 다릅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청년부터 청소년부터 또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함 속에 어쩌면 때론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있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다툼과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경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효. 이 두 가지 마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어떻게 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의 폭력입니다. 말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가깝거나 또 너무 친분이 두터우면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무례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꾸짖지 말라. 상처 주는 부모에게 폭력적인 말로 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이 어린 디모데를 누가 업신 여겼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젊은 디모데 목회자로서 너를 업수히 여기는 그들이라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고 고백합니다. 권하되. 자, 이것은요, 원문을 보니까 파라클로테스, 이것은 성령님, 이것은요 옆에서 따뜻하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면 어디가 안 좋으시죠? 귀가 안 좋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기보다 옆에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일로 오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머니, 그건 제가 해야 되는데 네, 먼저 하셨습니다. 식사하세요. 부모님이 들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근데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권하되라는 말 속에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4가지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며,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아래로 볼 때입니다. 상대방을 아래로 볼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아래로 볼 때, 갑질, 그것은 권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신앙의 삶의 증거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하되 아버지에게, 연장자라면 아버지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되?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4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어머니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고,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명령입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오늘 3절과 또 3번이나 과부를 16절에도 말하고 등장합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라는 말은요, 티마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제가 어릴 적 성민이가 생각이 자꾸 나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근데 발음을 잘못 들, 뭐? 공격하라.
어릴 적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공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 존대라는 말은요 티마오, 존대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겠구나. 첫 번째는 존대입니다.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천사 셋을 환대합니다. 극진히 섬깁니다. 나그네 된 그들을 집으로도. 그리고 롯도 어땠습니까? 19장에도 그들을 두 명을 환대했습니다. 이 환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장의 롯의 환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멸망할 터이니 이제 이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해라? 나가라. 그래서 미리 그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환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경, 존대, 티마오, 이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존대하자, 환대하자. 존대는 누구에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 이웃, 가정, 아는 분들, 친분, 혈연 넘어 영적인 가족들. 환대는 누굽니까? 모르는 나그네, 먼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 새 가족들이나 새로운 사람들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좋은 교회 새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환대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교회는 두 가지 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배는 교회를 망가지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는가 배, 가는가 배. 그 두 배는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이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은요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봐도 내일 봐도 또 봐도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도 존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로라, 그에게 진정한 우물보다 값진 생수를 맛보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또 우리 가족들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참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 손자 있거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있거든 그들로,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집을 돌보지 못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교회에 떠넘깁니다. 교회에 감당하도록. 물론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지, 섬김은 필요하지만 누구를 돌보아야 되는지 신중하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 절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느 누구나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에 떠 넘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 있거든 손자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효를 행하여. 자, 오늘 4절이 중요합니다. 4장은 경건이라면 5장은 효입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본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본이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대하고 잘 섬기는 자들, 그리고 권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전 여기에 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참 과부는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섬겨주지 않을 때 외로운 자, 외로운 자.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롭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마치 누가복음의 안나 선지자처럼 주야로 항상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 참 과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것은 방탕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우리 8절을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자, 거기나 한번 밑줄 쳐 보실까요? 돌보지 아니하면. 친족, 가족, 손자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한 자요?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자, 악한 자가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죠? 더 악한 자라고,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건 경고의 말씀이지요.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떠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은 참 과부, 교회가 도와야 될 그 선정해야 할 기준을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9절 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자,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60 이상. 자,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 그러면서 10절은요. 5가지의 교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참 과부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10절에 볼까요? 5가지가 나오는데요. 혹은 5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은, 자, 첫 번째 고백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자, 누가 참 과부입니까? 자녀를 양육합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됩니까? 누가 키워야 됩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됩니까? 할머님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성민아, 너가 키워라.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돌봐줄 수는 있죠. 잠시. 성경은 보세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 그러니까 일찍이 이 참 과부는 젊었을 때부터 자녀를 양육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님들은 아멘 안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키워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5가지.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두 번째, 혹은 누구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나그네는 어떤 분입니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뭐 선교사님, 나그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과부에게는 신랑이 되어 주셨고,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같은, 또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이걸 보았습니다.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신나게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가을 운동회. 근데 지금은 운동회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벽보에다가 또 아파트에다가 곳곳에다 붙입니다. 오늘 운동회입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만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어릴 적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겼고 같이 응원했고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지금은요, 나 불편하다고, 자신의 잠을 깨웠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심지어 한 운동회에 경찰이 30번이나 올 정도로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리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핸드폰이 아닌 서로의 협력하는 운동회를 통해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수학여행도 못 가요. 수학여행도 오히려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왜 미세먼지가 많은 이때 수학여행을 잡으셨냐고. 장소는, 위치는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조는 우리가 짜겠다고. 누가요? 부모들이 하겠다고. 선생님들은 두려운 거예요. 수학여행조차 못하는 거예요. 소풍조차 못 가는 거예요. 운동회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다 학교 아이들 효, 경건, 선생님에 대한 존경, 존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아이인데 모기에 물렸어요. 산책을 하다가. 근데 선생님이 우는 거예요. 이거는 꽁투입니다. 꽁투.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찾으면서 119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우리 아이 모기 물렸어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기가 세니까요. 모기 때문에 왜 물겠냐고, 왜 나가게 했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선생님이 전한 이거 꽁투입니다. 근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가 두렵고 뭐를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독, 집사,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건을 자신이 준비하라. 너가 연단을 받고 범사에 유익하도록 너 자신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뭡니까? 이제는 고백합니다. 사역하라. 그러니까 3장, 4장, 5장이 참 연결이 됩니다. 세우라, 준비하라, 사역하라. 무엇을요? 존대함으로, 공경함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존대하고 하는 것은요, 사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며 10절 혹은 누구의 발을 씻기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보세요. 이 참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데 익숙하지 않고 그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누군가를 돕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우월한 마음. 우월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나도 은혜 받았기에 나도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월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과부, 도움을 받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당연한 마음 갖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운 마음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마음과 당연한 마음을 가지면 삐그덕거립니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자, 이 5명이 나오죠. 첫 번째, 자녀 고백합니다. 자녀, 나그네, 성도. 자, 이 과부는요, 받는 데만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를 자신이 친히 구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고 위로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11절 12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배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배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창과부는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명부에 올려서 그들은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 기회가 있으나 11절 보세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시집을 재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 시집가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다만 정욕으로, 방탕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으니, 부적절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것은 그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복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야 될지. 왜냐하면 아무나 도와서는, 보세요, 복지의 대상은 자립 또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돕다가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러니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자, 무슨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함, 수다, 험담, 이런 망령된 말들 한다. 그리고 일을 만든다.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참견, 쓸데없는데 시간을 참견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마땅히. 여러분, 성도는 마땅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땅한 말은 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참견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여인이 되지 말라. 게으름을 익혀 익숙해져.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낳아라. 그리고 집을 다스려라. 너의 본분을 다하라. 다른 데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일거리 만들고 참견하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막 간지럽지 않으세요?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를 보고요.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유익이 안 되는데. 우리 좋은교회도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신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신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땅을 샀다, 목사님이 돈이 많다, 목사님이 통장이 있다, 뭐가 있다. 안 믿는 거예요. 성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전에는 신방 안 다니더니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제가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오늘 13절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넘어질 기회, 빌미를 주지 말라. 조금도 주지 말라. 왜냐하면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것. 4장 1절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고, 오늘 15절에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고,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고, 믿음을 배반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돌봄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도와야 되는 기준과 원칙을 바울은 세우고 있는 거죠.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 누가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섬김의 태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처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효가 여러분 경건인 줄 믿습니다. 효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고백해 보십시오. 존대하며 환대합시다. 할렐루야. 존대하며 환대하고 공격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김영웅 집사님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절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김춘자 권사님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우리 준호 형제를 보면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우리 젊은 다은이를 보면 자매에게 하듯 하고,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연장자들 꾸짖지 말고 옆으로 권하고 따뜻하게 격려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분에게, 자 보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옆분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전이나 있어요.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알지 뭐 이 안에 있다 뭐 표현한다 뭐 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면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님, 자매들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은 아둘람군의 400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분을 보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마워요. 그 사랑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옆분을 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우리 목소리로만 옆분을 보며 당신이 사랑
사랑합니다. 임재진 집사님 사랑합니다. 가시고 이 땅에 귀하게 여기라. 존대하라 환대하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해주지 못했고 용서해주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지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분을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앞뒤 좌우로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따뜻하게 격려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